중에 메타포시스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이한 제목의 만화 성경책인데 이 책의 제목의 메타모포시스라는 말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탈바꿈, 변형이라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고 대부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사도행전이 써진 당시에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의 권력에 눌려 있어서 핍박받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고 제자들도 수없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마침내는 318년에 AD 318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인정하고 공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영접할 때 아무리 부족하고 가방끈이 짧고 학식이 부족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사도행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왜 사도행전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제자로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주의 뜻이라 생각하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신사도행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떠했는지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침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그런데 세례 요한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수없이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받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회개의 세례가 있었는데 그 회개의 세례가 있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해한 이스라엘 회복,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군요 라는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보다 강력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폭풍을 잔잔케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배를, 허기를 달래주는
그 식량으로 공급해 주는 거였습니다. 또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능력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곧 일어서겠구나라는 기대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시대가 최고로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파워였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 주변 블레셋 모든 주위 사람 나라들이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를 두려워 떨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냐.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권한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권한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뒤에 흔적자차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민족만 남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1948년도에 미국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본래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이 수천 년, 거의 몇 년 동안 1900년, 거의 18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그 시간 속에서 갑자기 다시 나라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연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가자 지구를 하마스를 공격한다는 빌미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수많은 사상자, 팔레스틴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일 지금 이스라엘을 막 뭐라고 하고 유엔에서도 뭐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안 해요. 미국도 꿈쩍도 안 해요. 대부분 유엔도 말만 그렇지 별로 그렇게 제재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자기들 세상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조상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했던 것은 구약시대뿐이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권한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이 감동하여 마음이 열릴 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믿습니까? 여러분이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영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을 감동시키고 영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에 사람들은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의 영의 종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손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사단의 종에서 풀려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과 씨름은 누구여야 하는 겁니까? 사단의 영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사단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무기가 이제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최첨단 무기, 물질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울 수 없어요. 이를 이기기 위해서 성경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는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모할 때 주께서 보내시는 영인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시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핵심 구절은 11장 9절, 10절의 후반절, 13절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그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구하는 자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구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신제자행전 두 번째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도 한때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 하면 실패한 왕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행했던 장군이었고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를 높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하고 낙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불과 10년 전,
그리고 또 수십 년 전에 보면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 안에서 치유하는 권능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기도원에 가면 낫다더라. 막 그래서 자기의 나은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부를 자기네의 돈도 갖다 주고 막 그랬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고친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자기의 부가 많아지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교만해졌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지니까 결국 그들은 시험에 빠져서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 성령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능력을 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자, 8절 유명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의 출발점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어디에서 시작? 자기가 속한 곳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라는 겁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속한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가는 직장, 그곳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름에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도 가고 전도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름 단기 선교, 해외로 멀리 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자신부터 내 가까운 영역에서 전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가까운 곳에서 변화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세계로 손은보 목사님이 쓴 책을 읽고 그곳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간증을 한번 소개해 보자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로 교회에는 보통 한 집안에 남편이든 여자든, 한 집안에 남자든 여자든 한 명이 전도되면 그 집안이 전도되는 것은 보통 빠르면 2-3달, 늦으면 6개월이면 순식간에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님 전도하는 게 6개월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전도하려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너무 좋지만 혼자 있으면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새벽기도 멀리 나오려고 그러면 나오지 말라는 대신 그 시간에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챙겨주고 부모님을 챙겨주라는 겁니다. 변화되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 섬기듯 섬기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 섬기라고. 부모님을, 시부모님을, 장인 장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자녀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섬겼고 받들어주는데 누가 그것을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극진히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전화도 매일매일 해주고 필요한 것 없냐고 용돈도 더 올려주고 부모님한테 드리니까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아내가 남편이 이 사람 왜 달라졌는가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아버님 어머니 교회 같이 한번 나가봐요. 그러면 그래 나도 가보겠다. 네가 하나님처럼 나를 섬긴다는데 그렇게 알려준 교회 나도 믿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갔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증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증인의 삶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밀라뿐만 해도 80%가 믿지 않습니다. 한국의 80%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든 그들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증인,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증인은 상대방을 자랑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 너는 누구의 증인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살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730 보궐선거로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연 눈길을 끄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 전남 순천 곡성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보궐선거가 인기를 끄는데 왜 인기를 끄는가? 여기서는 현 왕의 남자인 대통령의 차측인 이모 후보가 그곳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 왕의 남자인 대통령 보좌관 출신 서 무슨 후보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왕의 남자의 후보와 전직 대통령 야당 대통령의 후보 야당 왕의 남자가 후보로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있는 현재 왕의 남자 힘있는 여당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전남 순천 목성 지역에 엄청난 예산을 폭탄을 투하해버리겠다. 지금까지 있는 건 상상하지 말라. 엄청난 것을 투하하겠다. 내가 힘을 해서 내가 이곳에 의대도 만들고 그 박람회장 그런데 내가 국가 정원으로 습격시켜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쏙 눈이 쏠렸어요. 사람들이 여론조사했는데 야당의 텃밭에서 여당 후보가 높게 나와버렸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바짝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나 야당 왕의 남자 나를 시켜달라. 나를 뽑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왕의 남자 전 왕의 남자 자기는 왕의 남자다. 정말 측근이다라는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권불 10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권불 10년 권력이 몇 년 갑니까?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화무 11호 꽃이 며칠 갑니까? 10일 가면 떨어집니다. 10일 가면 활짝 피는 것도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무엇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문드러 없어질 그것에 여러분 그것에 내 이름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까? 내가 측근이 돼서 누구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이 이름, 영원히 변하지 않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신사도의 의전. 세 번째는 마라나타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때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천사들이 11절에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의 본래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월등한 지능과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지을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천사들이 누구를 섬긴다고요? 믿는 자,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고 멋있어 보인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여러분, 동경의 대상인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상속자,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소망되겠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섬겨주는 그날이 어디 옵니까? 그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만큼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천사도 우리를 섬겨주는데 이것보다 부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중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입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지금 오신다면, 오늘 오신다면, 내일 오신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잠깐만요. 오늘 너무 빠른데요? 잠깐만요. 내일 오면 모레. 아니에요. 1년 있다가 아니면 내가 좀 더 멋있어지고 내가 좀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좀 변화되면 그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내가 다 큰 후에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요구하고 계신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일에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어린 자녀는 여러분들을 사줄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접할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에게 만약 여러분의 생일이 되었을 때 생일 전날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 내일 생일인데 MC의 명품 가방이 참 유행이다. 야, 그 200만 원짜리인데 네가 좀 사줘라. 그렇게 말하는 어린 자녀에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벤츠 클래식 시리즈가 요즘에 잘 나간다더라. 부자는 좀 있는 사람들은 목에 힘주면서 끌고 다닌다더라. 나 그거 하나 사다.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야. 그거 말고 딱 간단한 거 하나, 다이아 목걸이 하나만 네가 좀 해다오. 어린 자녀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 생일 축하해. 그것 한 글자 서툰 글씨로 그 연필로 맞지 않는 철자법으로 사랑해요를 잘못 써서 사탕해요. 엄마 아빠 사탕해요. 그 말을 썼을지라도 부모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며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